도와주십시오. 제게 주실 만한 게 없나이까? 우리를 보라.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감히 상상을 못 해보건데 한 가지 예측을 해본 게 있으면 며칠 동안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병이 다 나아서 진짜 100%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벌떡 일어났을 때 기분 뭐 그 정도 이상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아마 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읽어주셨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 4절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라는 구절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눈여겨보라. 오늘 제목이 오랜만에 짧습니다. 눈여겨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중에서는 대체 불가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딱 그 상황에 딱 그 단어를 사용해야 상황이 설명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단어들도 있지만 그 단어를 딱 사용할 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독보적인 단어들이 한글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맑은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푸르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푸르르란 말은 특별히 색깔을 나타내는 것보다 무엇인가 청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산울림이라는 팀이 불렀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김필이 부른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이 푸르르다라는 단어 역시 정말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파란 내 청춘. 뭔가 느낌이 안 살지 않습니까? 언젠간 가겠지 하늘색 내 청춘. 뭔가 느낌이 안 살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독보적인 단어가 바로 푸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색깔을 말하는 것에도 한글은 독보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하면 영어로는 그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yellow죠. 우리 윤지가 영어를 다 하더니 놀랍군요. 예. 네, 너무 굴렸어요. yellow. 이 한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무려 9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노랑이 있습니다.
이 노랑이죠. 샛노랑도 있습니다. 연노랑도 있습니다. 진노랑도 있습니다. 근데 찐노랑도 있습니다. 네. 이 진노랑보다 더 진한 색깔이 찐노랑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런, 노르스름, 누리끼리, 노릇으로서 가면 대체 이 단어 말고는 다른 단어로 대체할 만한 게 없을 만큼 이 단어들은 독보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개 피를 벗기시고 안에 하얀 베개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 베개는 하얗지 않습니다. 누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 누렇다는 단어 말고는 설명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너무 더러운 얘기인가요?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세요. 왜? 시은이 표정이 더러운 얘기가 그랬지. 네 베개는 깨끗하십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노릇스름하신 거 아닐까요? 혹시 노릇노릇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독보적인 단어 중 하나가 오늘 함께 나눌 단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여겨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는 주의 깊게 잘 살펴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단어에는 정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 듯 보이고 평범한 눈빛이나 시선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단어를 한번 대처해 보십시오. 보다, 봤다, 쳐다봤다, 관심 있게 봤다, 집중해서 봤다, 주목했다, 째려봤다. 이런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다를 대처해 보자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되지 않지 않습니다.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담은 듯한 단어가 바로 눈여겨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것이 요즘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한 자매 푸사에 보면 컴백이 하루 남은 분이 있어요. 그날만을 D-Day, 원데이입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돌아오는 날 하루하루 기다려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절대 스토커가 무섭다 그러시면 여기서 갑자기 큰일 날 애정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속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놀라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칠고 투박했던 어부였다. 투박했던 어부,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투박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별명은 기억하십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상징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바로 눈여겨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 신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그렇게 칼을 지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고 자기가 더 높다고 말하면서 제자들과 싸워댔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런 단어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이 사건보다, 이 걷지 못하던 분이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사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만의 꿈만을 찾아 헤매던 제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거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다듬으시는 점과 같이
제자들의 모난 부분들을 다 만져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정말 all new,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늘 보던 사람이었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마주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것 몰랐던 게 아니에요. 늘 봐왔던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늘 지나쳐 갔던 것이 사실인 그날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별 다른 것 없이 구걸하고 있네? 난 내 갈 길 가야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쳐 가려 했지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지나쳐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려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 독보적인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아멘. 여기서 바로 이 중요한 단어 눈여겨보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이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눈여겨보셨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눈여겨보시며 사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안위를 부탁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들을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눈여겨 봐주심을 그 순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시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사도행전 저자는 더욱더 이 눈여겨보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눈여겨보다와 빤히 쳐다보았다라는 단어의 차이가 느껴지십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아무 감흥 없이 기대 없이 그냥 빤히 쳐다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시선이 이것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가장 달라진 점, 교회 다니는 것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는 역시 이런 같은 시선, 그냥 사람들을 빤히 쳐다만 보기만 했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 가지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사람도, 이
앉았다 일어난 이 사람도 이 시선을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뿐이었고 원망뿐이었던 세상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처럼 눈여겨보는 시선으로 변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이 놀라운 기록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 이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선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제 그만 일어나자. 이제 그만 내일로 가자. 이제 그만 그 어둠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빛으로 희망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그 따뜻한 시선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영상에서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춤을 췄죠. 그리고는 처음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딜 바라보신 줄 아십니까? 성전을 바라봅니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전 앞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전을 등지고 계십니까? 그냥 성전 앞에만 나와서 그냥 서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는 이제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킬 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사람의 남은 삶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이 따뜻한 시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갚아나가는 빚진 자의 그 사랑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좋은 예를 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 눈여겨봄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보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관심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하고 대단하게 사랑하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을 향한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특별하고 극적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 일상 속에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늘 올라가던 길 그 자리에서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일어났던 은혜라는 거죠.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래?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늘 가던 그 길, 늘 가던 그 장소, 회사, 어디든 학교 어디든 간에 거기서부터 눈여겨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시작점은 가정입니다. 가족들에게서부터 이 눈여겨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먼저 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식적인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와 남매 사이에
모든 가족들 사이에 먼저 이 눈여겨보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먼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부모님을 먼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먼저 눈여겨봐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으로, 친구들로, 교회로, 사회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누군가가 나를 눈여겨봐 주길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충족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동역자들이 이미 당신을 마음껏 눈여겨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받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주는 곳으로 옮겨가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이 말처럼 이미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시는 사이에 얼마나 사랑 가득한 분이 되신 거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많이 달라지셨고 많이 변하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 전할 때, 흘려보낼 때 당신이 보여주는 그 눈여김을 통해서, 눈여겨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옮겨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작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면 어찌 가만히 머물러서 그저 서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나로부터 눈여겨봄을 시작해야 할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나의 눈여겨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에 감사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시작되어야만 사랑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언제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부활주일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과 희망이 필요한 이들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 보이셨던 그 눈여겨봄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주님, 당신의 그 따뜻한 시선이 이제 나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나로부터 시작하시고, 부담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눈여겨봄을 통해 통로의 문만 요만큼만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통로를 통해 마음껏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건면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눈여겨보라. 시작! 눈여겨보라.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해볼까요? 눈여겨볼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어색한, 시은이가 눈여겨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눈여겨보라. 세상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기 원하네. 가사 그대로 고백하며 함께 우리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번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멘.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이 땅에 구원을 통해서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